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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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흔히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동의가 안 돼요.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까? 어쩌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렇게 무지할까? 무지를 떠나서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왜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까? 그 영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영묘한 우두머리래요. 신묘막측할 때 쓰는 그 같은 표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탁월한 뭐 그런 뜻이겠죠. 심지어 자연계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아주 순응하며 잘 삽니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계절이 바뀌고요. 그리고 그 계절에 맞춰서 동물들도 이동도 하고 그 안에서 맞춰서 잘 삽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개발, 발전, 번영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하나님 만든 질서를 파괴하죠. 그리고 인간만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쾌락을 느끼는, 쾌감을 느끼는 그런 정말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에 절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자연의 이치고 떠났으면 돌아오는 게 어찌 보면 순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서 유다 백성을 빗대서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아주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이후부터 이날까지 하나님이 줄곧 사람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직접 계시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고 판단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 골마서 터트려야만, 그래서 그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해야만 되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끝까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거의 40년이 넘는 50년 가까운 세월을 예언을 하는데 그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같은 말씀들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멸망당할 거라는 경고를 끊임없이 하죠. 그러나 결국 듣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욱이 6절, 7절을 읽어보면 더 심각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정직을 말하는 건 너무 기대할 수 있는, 당연히 정직을 말하는 그런 상황은 기대할 바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악을 뉘우치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마치 전쟁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말처럼,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 자연의 미물조차도, 하찮은 동물들조차도 각각 그 만든 질서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내용에 돌아오라, 돌아가다, 다시 하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의 슈브라는 동사를 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때로는 직설법, 때로는 반어법을 쓰면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잘못된 진리, 거짓이죠.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그리고 종교의식에 함몰되면 사실 돌이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최고의 스펙을 가진 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맹신하는 것들이에요.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들입니다. 누가 봐도 저건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법한데 도무지 설득도 안 되고 가서 말해도 그걸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없으셨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식자층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모순 같은 현상입니다. 인간의 한계이고 그리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가장 고등하다, 가장 지혜롭다 생각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 주소예요. 왜 그럴까요? 네, 죄 때문에 타락한, 망가진 이 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이 4절부터 7절의 내용에 우리가 한 가지 꼭 도전받고 깨달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또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곳으로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소망이 있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야 나를 건져줄 누군가, 곧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교만은 자기들이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였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겸손하게 자신들도 실수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더라면
아마 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돌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 때, 이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때의 상황보다 오히려 사사기 상황이 훨씬 은혜였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았고 잠깐이었지만 돌이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대가 계속 거듭되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그런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았던 거죠. 우리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잘못한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잡아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시간이 거듭되면 무뎌져요. 그래서 늘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오늘의 신앙,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지몽매하게 빠져서 자기 생각에 자기 틀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잘못 배웠기 때문이고 그 잘못 배운 것들이 쌓였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게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지도자들, 특별히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전적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고 또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타락하면 미래가 없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는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건가,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믿을 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언제든지 누르면 나와서 응답해주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일에 착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세계관이, 모든 이 흘러가는 세상의 이치가 나 중심으로 설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심어준 건 전적으로 리더들,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착각은 이것이었어요. 자기에게 스스로 지혜가 있다 생각했고 더군다나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 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권한도 주어졌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가졌으니 만사 형통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떡하니 세워져 있으니 그 어느 외침도 그 어느 세력도 여기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그들을 그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다 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교회 다니면 뭐든 형통해. 성경을 지녔으니 다 응답될 수 있어. 우리가 기도했으니 뭐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복입니까? 맞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형통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모델들, 인물들, 특별히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을 놓고 그걸 형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맞지만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과정까지 갈 때, 그런 지위까지 올라갈 때의 과정들은 완전히 생략하고 그 마지막 결과만 보고 저희가 형통이라고 말하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배어 있는 것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또한 이 신앙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그 말씀에 나를 꺾어서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말씀, 신앙, 교회 출석, 그리고 정기적인 어떤 루틴한 나의 신앙생활들 결코 부족이 아닙니다. 믿음이 실려야, 마음이 실려야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배어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다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진솔함과 정직함이 또 오늘 새롭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그 결과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결과 어떻게 되는가?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들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다. 그리고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겠다로 시작되는 이 10절부터 12절은 사실 6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반복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심판을 할 거다. 너희들이 잘못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인도한 결과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다시 재차 씀으로써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더들, 이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아무도 예외 없이 전부 자기 욕심대로 다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자기의 어떤 기득권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거침없이 거짓말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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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짓 평강을 외치는 내용이었어요. 11절에 보십시오.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백성의 상처, 아픔,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지위, 누리고 있는 혜택들, 그런 권리들,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거짓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들이 선포하는 내용 따로, 가르치는 내용 따로, 현실 따로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그냥 맹신하는, 권력자들은, 지도자들은, 이 리더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은 그 거짓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첫 번째, 우리는 우리 또한 이럴 수 있다라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양심을 일깨워서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무조건적인 해답을 주려고 애를 쓰지 않고 공감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 같이 어려움이나 아픔들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진실과 행함으로 거기에 함께 참여함으로 가담해서 그 문제들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냥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야기했던 이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과 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끝으로 세 가지를 함께 결정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곡해해서 내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그러한 무지와 또 욕심이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주님, 나도 예외 없이 유다 백성들처럼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매몰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그 위험성을 인정하오니, 저희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해답을 제시하려고 나서기보다는 하나님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하여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재차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고 또 우리가 완악한 그런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 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누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품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인정 앞에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주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혹 아프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적극 동참하며 공감하며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문제에 동참하여 같이 나누고 또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같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완전한 타락과 완전한 무능을, 완전한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언제든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존재로 여겨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의 타락은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을 가짜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같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점검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